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네. 영혼을 구분 못하는 기독교인이라는 말씀으로 이재양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 굽어 살펴보시사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 채워 주옵시고 저희들에게 필요 없는 것 머리 들기 전에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들이 갖고 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 혼신백체를 다하여서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공기까지라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시고 또 모든 영광을 하나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간단한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예.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예,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양자를 입양할 때 언제 입양하냐면 초등학교 졸업할 때.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러면서 이사를 하면서 양자를 입양을 합니다. 이사를 하면서.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한테 이렇게 소문이 나가지고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양자를 입양할 때는 꼭 이사를 하면서 입양을 해요. 앞으로 양자 입양하실 분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대개 이제 초등학교 이렇게 되게 그때 이제 입양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양부모가 계속 찾아가서 이렇게 뭐 사주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아이만 사줄 수 없으니까 고원에 가가지고 주변에 있는 아이들도 선물도 같이 이렇게 주죠. 그런데 이제 그 아이들이 다 같이 이 양부모가 오면은 친구의 양부모지만 다 엄마 아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그래 이래 이야기를 해요. 그때 2학년 때도 그러고 6학년 때도 그래요. 그런데 6학년 때 이제 와가지고서는 6학년 때 엄마 아빠 그렇게 해서 이제 엄마 역시 그 부모님이 양부모가 선물을 사와서 친구들에게도 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집에 갈 때가 문제예요. 집에 갈 때 누구만 데리고 가겠어요? 이 엄마 양부모가 지명한 그 아이만 데리고 가버립니다. 다른 애들도 다 같이 엄마 아빠라고 불러요. 엄마 아빠 부르고 애타게 왔는데 엄마 아빠 가시는 거 얘만 데리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랬어요. 물론 여러 가지 시각이 있겠지만 제가 가만히 보면은 전도하면서 보면은 이렇게 택함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전도할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을 구태여 전도할 필요가 없어요.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은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사람만 버려. 시간만 버리고.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을 괜히 전도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괜히 뭐하러 교회에 데리고 와요. 힘들게. 그냥 주연하지 다 말지. 예. 그렇다고 우리가 데리고 온다고 해서 그 사람 택함 받는 거 아닙니다. 예. 갈 대로 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저는 이제 중국에서 전도를 할 때 전도할 때 이제 그렇게 합니다. 4번 마이크 볼륨을 조금 이렇게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도할 때 제가 어떤 그림을 보여줘요. 그래가지고서 만약에 이 그림을 보여줘가지고서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으면 이 그림이 어떻게 보일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이 그림이 의미가 없을 거다. 그리고 나도 당신에게 이제 전도해 봤자 힘만 들으니까 일단 이 그림을 보시오. 그래서는 그 그림을 딱 보여줘요. 그래가지고서 제가 그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서. 근데
그 그림을 보고서 깜짝 놀래고서 막 어떤 사람은 울어요. 예, 그 그림이 뭐 이게 그게 뭐 착시 현상이긴 하지만 제 이야기는 어떤 사람이든 우리는 다 전도를 해야죠. 그러나 분명히 알기는 하나님께서는 택한 사람이 있고 택하지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을 해야 된다. 특히 구분은 누가 해야 되냐면 내가 과연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우리는 이거 구분해야 돼요. 괜히 택함 받지 않고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서 평생 다녀봤자 그거는 그 고생만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또 오늘 말 읽은 그 본문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여러분은 하나님께로서 다 난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근데 내가 믿는다고 됩니까? 내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데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는 낫습니다 하고 이렇게 믿으면 그게 되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중요한 문제가 또 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뭐 한다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죠? 아무래도 제가 잠깐만 건들지 마세요. 제가 저기 램프에 갔다 와야 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갔다 올게요. 예, 됐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참 갑자기 사람이 없어지니까 죄송합니다. 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시간 그 문제를 제안해 드린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난 자. 근데 내가 하나님께서 낳는지 안 낳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나는 믿을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바꿔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뭐를 안 짓는다고 그랬어요? 죄를. 범죄하지 않는다. 우리 다 범죄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우리 설교사님, 자, 그게 어떤 문제냐면 이거는 정말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개 이제 이원론 2분설, 3분설 그런 걸 배웁니다. 그런데 이걸 더 가르면은 뭐 4가지로도 나눌 수가 있어요. 4분설로도 나눌 수 있고 또 뭐 4분설도 영도 뭐 영을 또 나누고 뭐 혼도 나누고 마음도 나누고 뭐 이렇게 나누다 보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여러 가지 뭐 어떤 걸 선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영혼입니다. 영혼. 영과 혼이에요. 영과 혼. 우리 이 영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게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을 우리가 살리는 거 아니에요. 누가 살렸죠? 예, 하나님의 예수님의 단독적 사역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 완성했다. 저는 조직신학 배울 때 이렇게 배웠어요. 예,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단독적 사역으로 구원을 성취 완성했다. 이렇게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린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할 수도 없었지만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셨고 그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영혼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영혼이 바로 다른 말로 교회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예요. 이거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불러낸 자, 이 영혼이 어디에 가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영혼이 문제예요. 영혼이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이다. 이런 말씀 있죠? 불 가운데서 얻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예,
금이 있는데 금을 보자기로 싸고 상자로 싸고 뭐 흙으로 싸고 해도 불 가운데 들어가면 다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고 뭐만 남아요? 금덩어리만 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영에게 모든 것이 다 뭐 옷도 있고 영혼에게 지식도 입히고 여러 가지 재산도 쌓고 여러 가지 경험도 쌓고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영혼밖에 없습니다. 이 영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 가지고 가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금덩어리? 못 가지고 갑니다. 예, 베드로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베드로가 수장이 있는데 베드로가 이제 교회 문을 딱 지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 여기 하법의 한바리나 목사님이 금을 많이 벌어가지고서 가져갔어요. 들어보려니까 천사들하고 싸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시끄럽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세상에 천국에 오더니 금을 잔뜩 가져가서는 들어간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그랬다고 해요? 놔두라, 그냥 놔둬. 가지고 들어오게 놔두라. 하도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하목사님이 금을 그냥 보자기로 싸가지고 가지고 딱 갔는데 들어서자마자 천국이 뭘로 깔려 있어요? 예, 금으로 바닥에 다 깔려 있어. 도로 포장을 금으로 해서. 예,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의 금은 모습 아무것도 가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영밖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영은 누구든지 더럽힐 수가 있어요, 없어요?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은 더럽힐 수가 없어요. 누가 영을 죽이지도 못해요. 여기에 떨어지는 자는 끼어진다고 그랬어요. 이 영은 불사신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이 영을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영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May grow up into him. 그에게까지 자라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일초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이 영을 자라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중생을 하나님께서 살려준 이 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더 새 사람으로 덧입혀줘야 돼요. 무슨 사람으로요? 새 사람으로 덧입혀줘야 돼요. 자꾸 영을. 그래서 자라게 하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를 자꾸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은 옛사람을 자꾸 새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찬송을 하나 할 때도, 기도를 할 때도, 예배를 할 때도 어떤 사람은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보고서 내가 성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악화를 이루는 사람이 있어요. 성화를 이루면 이 영에게 그 성화들의 새 사람이 덧붙이는 거예요. 그 영이 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천차만별이 공평한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평한 것이 천차만별이 차이가 있어요. 누구든 다 가면 천국에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누구든지 천국에 가는 건 똑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그 영광이 다르습니까? 천국에서 그 영광이 각각 달라야 천국이 공평한 겁니다. 내가 여기서 죽도록 순교하고 내가 여기서 죽도록 땀 흘리고 이렇게 했는데 천국에 가면 똑같아. 그거는 천국이 불공평한 거예요. 그 천국은 전부 우리 천차만별이 있어요. 영광이 각각 다르다고 그랬어요. 해의 영광, 무슨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이 있나니 별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고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누구나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면 천차만별의 그 상급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동안에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말을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라도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하나만 지키세요.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그냥 하나만 지키세요. 하나만. 근데 저는 이 하나 지키기 정말 힘든 거예요. 하나 지키기가. 주기철 목사님이 뭐 성경 66권 1189장을 다 지킨 게 아니야. 뭐만 지켰죠? 하나만 지켰죠.
손양원 목사님이 성경 66권을 다 지킨 것이 아니고 딱 뭐만 지켰어요? 사랑하는 거. 이거 하나만 지킨 거예요. 하나만. 예, 제가 조금 그냥 그런 것을 많이 깨달아서 이 성경을 다 지키려고 하면 이거는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내 일생을 통해서 그냥 하나만 지키다 가면은 내 영혼을 어떻게 하겠어요? 새 사람으로 자꾸 덧입게 하는 거예요. 자, 이 영혼은 같아요, 틀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중생시켜준 이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크고 작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다 똑같아요. 이것은 누구나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누구에 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되냐?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를 이루어야 된다. 성화가 뭐죠? 예, sanctification. 말이 더 어려워져요.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예,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자, 2018년 이제 12월입니다. 이게 다 지나갔어요. 내년엔 조금 우리가 더 뭐 해야 되겠어요? 성화가 돼야 되겠어요. 성화. 제가 여태까지 살면서 솔직한 고백으로 제가 어렸을 때 그 신앙은 지금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 강아지를 여러분 소시랑 알죠? 소시랑 몰라요? 꽃갱이 같은 소시랑, 꽃갱이가 아니고 소시랑 이렇게 세 발이 달린 뾰족하게 달려있어요. 여기 고구마를 제게 캔이라고 썼는데, 이 소시랑으로 고구마를 이렇게 캐는데, 감자인가 고구마를 캐고 있었는데, 그 속에서 개구리가 자꾸 나와요. 개구리가 튀어나오니까 제가 이뻐하는 그 강아지가 이거 파면 또 쏙 들어가고 그러면서 그 개구리 잡는 재미로 자꾸 강아지가 그러다가 그만 강아지 머리를 제가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겁을 나가지고 부모님은 교회 가셨는데 교회 갔다 오시면 나 어떻게 할까 이게 막 이런 두려움 내가 이뻐하는 강아지가 소시랑에 찍혀가지고 그걸 빼니까요 피가 나요. 그래서 뭐 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마루에 와가지고 보니까 걸레가 있어가지고 걸레로 싸질머지고 뭐를 했냐면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래서 야 죽을 때는 부모님도 안 부르고 누구 불렀더라? 하나님 불렀더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그러다가 잠이 들었나 봐요. 부모님이 오셔가지고 왜 이렇게 이러냐 걸레만 가지고 있어요. 강아지가 있었는데 강아지가 살아가지고 도망갔어요. 야 진짜 제가 그런 믿음은 지금 하나도 없어요. 제가 뭐 여러 가지 중국에서 이런 사역을 할 때 두들겨 맞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못 하겠어요. 안 해요. 그런 생각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자꾸 이게 식어지는 거야. 이게 식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만히 어릴 때는 누워가지고 생각하다가 내가 죽을 때쯤에는 믿음이 하나도 없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빨리 죽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겠죠. 하여튼 간에 그때 믿음 우리 어머니 갑상선으로 여기 혹이 있었어요. 이게 크진 않았는데 이렇게 혹이 있었는데 그걸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것 때문에 어머니가 이렇게 돌아가시지는 않고 나중에 그것을 수술하려고 수술해서 그냥 몸이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그걸 기도하고 갑상선을 붙들고 어머니 기도해주고 이랬던 것이 이게 지금 하나도 없어요. 백지장 됐어요. 내가 옛날에 그래서 예. 중학교 3학년 때 제가 이게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거 그렇게 지금은 현 주소가 제가 나중에 백지가 됐다는 거예요. 중학교 3학년에 성경학교 반사를 했어요. 예, 성경학교 반사. 그래서 풀밭에서 아이들하고 동생들하고 같이 이렇게 딱 제가 이렇게 5학년을 맡았어요. 5학년. 그래가지고 형 해가지고 성경책 넣고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다. 이렇게 그날 공과가 그거였어요. 그날 공과책이. 그때 형 하나님한테 돈 달라고 그러면 줘? 그러더라고요. 야, 그러니까 가르치고 났는데
뭐라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세요. 제 중3인데 예, 중3. 그런데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래 같이 기도하자. 그래서 열심히 성경책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십시오. 정말 주십시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이 딱 보니까 뭐 있긴 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야 가자. 하나님께서는 나중에라도 주시겠지. 그러면서 맞아 형 가자. 그러고서는 이제 저 체면 보고 그 학생들이 다 같이 일어서 가는데 형 그래 크게 불러요. 왜 그러니까 내가 성경책 놨던 그 부분에 50판짜리가 딱 떨어져 있던 거야. 50판짜리 여러분 아세요? 50판짜리 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50판짜리가 거기에 떨어져 있었던 거야. 형 그러면서 딱 주워가지고 이거 돈 봐. 그러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주셨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믿음이 지금은 다 그렇게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이 중생된 영에게 자꾸 덧붙여서 새 사람으로 만들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 사람으로 만든 것은 범죄를 해요 안 해요? 절대 범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이루어진 한 번 내가 성화를 이룬 한 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예요. 그 공이 어디 가겠어요? 이 세상에서는 뭐 어떻게 뺏을지는 몰라도 뭐 잘했던 사람 장군들이 뭘 이렇게 상을 갖다가 없앤다 뭐 그런 데 하는데 그런 건 몰라도 하나님께 한 것은 전부 그 공이 성화가 이룬 만큼 새 사람으로 영에게 다 덧붙임 바 돼가지고 하나님의 하늘의 상급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께서 난 자입니다. 이것이 난 자예요. 하나님께는 난 자예요. 이것이 범죄합니까? 안 합니까? 이것은 범죄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해하세요? 그러나 옛사람, 육에 속한 사람, 이 사람은 범죄해야 안 해요? 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내 안에 동시에 있습니까? 내 안에 동시에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불택자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성령의 법을 쫓는 새사람이 있고 악령의 법 세상법을 쫓는 옛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이 자꾸 싸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꾸 싸워요. 안 싸워요. 예배당 가는데 비가 와요. 예배당 가는데 비가 온단 말이에요. 예배당 가는데 친정 아버지가 죽었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예배당 가야 되는데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가야 되겠어요? 안 가야 되겠어요? 어디를 가야 되겠어요? 예배당 가라고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발상이 있어야 돼요. 사람 예배당 가려고 하는데 비가 와요. 어디 가라고 비가 오는 겁니까? 예배당 가라고 비가 오는 거요. 이렇게 반대급부적인 이런 삶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급부적인 예배당 가야 되는데 애가 울어요. 애가 아파요. 어디 가라고? 예배당 가라고 애가 아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일은 제가 여태까지 살다 보니까 반대급부적으로 해야 실천이 돼요. 그래서 내 몸속에는 내 안에는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의 마음에도 이 두 사람이 자꾸 싸웠어요. 안 싸웠어요? 싸웠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오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원어에 보니까 시체들 가운데 내가 누워있는데요. 주님 시체들 이 속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까요? 이런 본문이에요. 시체들 속에 내 코앞에 시체가 들어있어요. 앞에 있어요. 썩은 시체가 요나처럼 말이에요. 요나 그 물고기 뱃속에 생선이 이쁜 생선이 살아있는 것도 냄새가 고약한데 썩은 것은 더 냄새가 고약하지 않습니까? 그게 누가 들어갔다고요? 요나가 들어간 요나가.
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나가 들어가 있는 건 썩은, 그렇잖아요. 우리 되게 욕을 할 때 그런 말도 안 해요. 썩은 육젓처럼 역한 냄새를 풍기는 인간아. 그러잖아요. 남편한테 그렇게 인사하면 안 됩니다. 썩은 육젓처럼. 썩은 육젓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 요나가 그런 썩은 육젓 속에 들어가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가 고생을 한 거예요. 요나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 그래서 우리 몸속에는 이 두 사람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법을 쫓는 성령 세 사람, 이 세 사람이 영에게 덧붙이면 이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로 성화를 이룬 만큼 신학적 용어로 영화를 받는 거예요. 이게 박경룡 박사의 구원의 서정 9가지 중에 한 가지, 8번, 9번입니다. 성화를 이룬 만큼 뭐 한다고요? 영화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얼마나 좋겠어요. 자,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난 자가 다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난 이 영, 하나님께서 난 자는 이 세 사람은 절대로 범죄해야 안 해요. 범죄하지 않습니다. 나의 옛사람, 나의 속한 육에 속한 사람만 이 범죄를 자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성경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이 성경 66권 전체를 볼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시원하게 풀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것, 이 세 사람 범죄치 아니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말씀에 순종한 것들이 세 사람이 되고 이 세 사람이 영하고 덧붙임 바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천국을 영위할 수 있는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 이 진리 붙들고 부여잡고 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에도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작은 손 적은 마음 합하여서 이 시간에 헌금을 하였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굽어 살펴보시사 양을 보지 마옵시고 액수를 보지 마옵시고 이들의 중심을 보살펴 주시사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고 쓰이는 곳곳에 하나님의 뜻만 전파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미처 준비하지 못한 손길도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ITS TV 복음방송이 주님이시여 이렇게 연말을 맞이해서 귀한 계획들을 또 가지고 또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심령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가족들 위에 그들이 하는 일들 위에 이 문턱을 드나드는 발걸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일부 예배 이상으로 마치고요. 우리 새로 오신 우리 목사님들 주의사